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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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제게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탈버 신학교는 강의실이 쭉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작은 쉼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전을 집어 넣으면은 이런저런 과자들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벤딩 머신 자판기가 있고, 그리고 소파가 놓여 있고 한 옆에 탁구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거나 혹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335 모여가지고 탁구도 치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요한 시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 하여간에 석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느라 이제 15분, 20분 있으면은 시험이니까 하나같이 저부터 포함해서 한국 학생, 미국 학생들 할 거 없이 교과서를 펴놓고 읽어가면서 줄쳐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게 보니까 저 쉼터 끝에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요, 1.5세 한국인 전도사님 한 분이 혼자 탁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부럽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부럽다. 시험 준비 다 끝내고 저분은 저렇게 혼자 탁구 치고 있구나.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하던 공부를 접어두고 그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좋으냐고, 영어 잘하지 공부 잘하지 얼마나 좋으냐고, 시험 공부 다 끝내놓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탁구 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부러운 마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말이 제가 22년 3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22년 2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분의 말이 생생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분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이야, 공부 잘하는 분은 말도 어쩜 그런 멋있게 하는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본인이 이것도 중요한 시험인데 왜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조금이라도 시험 준비를 했으면 지금 다른 학생들처럼 책 펴놓고 마지막으로 한 자라도 더 보고 있을 터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고 이제 시험 치르기 15분 20분 전인데 책 몇 글자 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들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줄. 목사님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전도사님 1.5세 전도사님이 탄식하며 제게 했던 말을 2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42절 보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명령형입니다. 44절 보시겠습니까? 너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주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마지막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요?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주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된 남종과 여종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깨어서 우리 주님은 준비해야 된다고 이리도 두 번씩이나 명령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휴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 역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데 이제 그날 모르죠. 그 시 모르죠.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 그 시가 되어지면 하늘 아버지의 강권적인 초월적인 역사로 택함 받은 자들을 땅에서 저 구름 위로 불러 모으실 날이 있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불리워 올라가실 터인데, 그런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는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 택자들을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저는 이제 첫 번째 견해를 믿는 목사입니다. 역사적 전천년 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저 같은 총신 계열의 그런 신학교에서는 이 견해를 믿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던 대환란, 한 복판에서 대환란을 겪고 있다가 어느 날 그날 그시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학자의 견해가 있는데 대환란을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지나고 나서 대환란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택함 받은 이들을 불리워 올라가신다라고 믿는, 그리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휴거의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휴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과 시는 모르지만 하늘아버지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저희를 이 육신이 호련히 변하여 영광의 몸으로 바뀐 연후에 구름 위로 올리워질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반드시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24장 31절입니다. 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하늘 이 끝에 있든 하늘 저 끝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날 그 시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올리울 것이다 라고 24장 31절에 약속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날이 되면, 그 시가 되면 우리 주님의 큰 호령 소리가 있고, 그러자마자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의 하늘 군악대,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호련히, 17절 보시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날 그 시에 일어날 일을 일러주십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하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 시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큰 호령소리,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 택자들이 구름 위로 끌려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들이 다 그날 그 시에 호련히 변해가지고 구름 위로 올리워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리워질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입지만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데려감을 입는 이들, 다시 말해서 휴거 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앞에 쭉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이들이 다 건진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8명,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부부, 이들 8만 방주에 건진바 되어집니다.
그날 그 시가 되면 모든 신자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날 그 시에 들림받을 자가 있는데,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소수다 일러주십니다. 누가 올리워질지,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올리워질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소수가 들림바 되어질 터인데, 그러므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3절, 4절, 5절인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 터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 일러주시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3절에 보시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4절도 보시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속량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사다, 구입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께서 땅 가운데 사들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자면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사들이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 받는 이들인데, 아니 누가 그럼 휴거를 받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날 그 시에 휴거 받습니까? 오늘 4절 5절 다시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그날 그 시에 하늘아버지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호련히, 그리고 갑자기 변화되어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 4절 보시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신기하죠. 아니 같이 씨 뿌리고 같이 심었는데 어떤 열매나 어떤 과일들은 먼저 익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 익었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놓아두면 태풍에 떨어지거나 새나 벌레에 먹힌 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하다가 먼저 익은 열매들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따지 않습니까? 휴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들림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도 많아 주 외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의 말씀처럼 그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예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들.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모양이 달라지면 내 주님이 오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가득히 고이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거룩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속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알아.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등과 기름까지 미리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환난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맞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이들은 누구도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맞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리어지는 택함 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주님이 경고하셨던 대환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휴거 끝, 환난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늘로 불리어 올라간 택자도 있지만 땅에 남겨진 택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불리어 올라간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고 이제 아직 본격적인 추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 추수할 때에 주님이 거두어 가실 택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신자들이 우리 주님 예고하셨던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 없다라고 경고하신 그 환난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그들이 그 환난을 귀로 듣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택자들입니다. 이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각기 재난들이 많을 터인데 이거는 아직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환란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 13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때가 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마나 오른손 등에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짐승의 표인 줄 알고 그 표 안 받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표가 없으면 17절입니다.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는 인생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짐승 우상을 세우는데 돌 우상, 철 우상, 보석 우상들을 세우는데 세상에 이 돌덩어리, 쇳덩어리, 보석 덩어리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다 죽여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휴거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이들, 그가 신자이고 택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예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환난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 환난이 너무 크고 그 환난이 너무 무서워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만일 받으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주님이 계시록에 일러주시는데도 짐승표 무서워서 받고 짐승에게 죽지 않으려고 절을 하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에 보았더니 그는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그가 누구든지 휴거되어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환난을 만나게 되는 이들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 외에는 믿음을 지켜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되고 그 시가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림바 되어지는 이가 있을 것이고 소수가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저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이
홀연히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때가 그때였구나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송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남편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오고, 아내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오고, 아비와 어미 따라서 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하던 이들, 이제 첫 열매 되어지는 성도들이 휴거 되어지고 나서 이 땅에 많이 남겨지게 될 터인데, 그때는 진짜 찬송하셔야 되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아마도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찬송 한 번에 내 목숨을 거셔야 되고, 기도 하나에 내 목숨을 거셔야 되고, 예배 하나에 내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는 순교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교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예배해야 된다, 미리 기도해야 된다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12 제자들, 우리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만지고 주님 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까지 고백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예 약속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러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정작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 잡히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순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순교의 문이 열렸을 때 12 제자 모두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순교는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 가지고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자들도 순교의 잔을 들이키는 순간 두려워서 마실 수가 없었다니까요. 다 실패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야, 성령 충만하고 나서야, 날마다 기도 충만하여 순교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서야 두 번째 순교의 장이 열렸을 때 12 제자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잔을 들이킵니다. 순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가 올리워질지 누가 남겨질지 모르는 이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그날이 오고 그 시가 왔을 때에 그 순교의 잔을 다 들이킬 수 있다. 미리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 죽음의 크기,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미리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3번 기도하시고 은혜로 그 길을 달려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그날이 있고 그 시가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주님도 미리 기도하시고 주님도 미리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3번이나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더 기도하시고 몇 번이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환난이 얼마나 크고 마지막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데, 순교의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 충만해야, 순교 신앙으로 충만해야 그때에 감당할 수 있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말세지말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휴거 준비해라, 환난 준비해라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충성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남종, 깨어 준비하는 여종 되게 하여 달라고. 휴거 되면 감사하지만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많은 신자들, 많은 택함받은 자들,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갈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큰 믿음, 예수 믿는 절대 믿음, 예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예수는 바꿀 수 없다고, 생명을 던져서라도 예수는 바꿀 수 없다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든든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데려감을 입는 이도 있겠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 마지막 대환란을 지나가야 될 하나님 신자들도 있을 터인데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주인 되시는 예수를 떡과도 바꿀 수 없고 옷과도 바꿀 수 없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진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아. 마지막 환난의 때에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순교의 순간이 올지라도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피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짐승 우상에 절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인 줄 알아 주 앞에 달려나와 납작에 엎드린 이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거 준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준비를 미리 하고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 어쩌면 내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영광스러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던 무서운 환난을 내 손으로 만질 가장 슬픈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가장 깨어 경성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깨리라,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결단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